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믿음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그 성도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증언하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부활의 증인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에 대한 증인이다라는 말씀일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증언할 내용은 우리는 바로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서인 히라보에 보면 히라보 원어로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후에 영어 단어 마트라고 하는 순교자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부활하신 증언한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지켜졌다. 그래서 결국 증인으로 사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11 제자와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모든 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7절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결국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가장 먼저 증인으로 살아간 초대교회 성도들, 또 처음 교회의 성도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무리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눈으로 본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 두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까? 만약 역사 속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부활하신 주님 혹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교회와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역사 속에서 있다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말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다시 부활하신 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한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냐?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니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그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확신하고 깨닫게 되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직접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직접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 가운데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영에 속한 일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가고 숨고 자신들이 주님을 따르던 것을 오히려 감췄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실망을 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다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며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엠마오를 향했던 두 제자들은 자기와 함께 걷던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자기들과 동행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주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 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육신의 인간으로서의 몸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인 눈이 떠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 말하기가 참 무서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것을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어느 누군가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아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아서 전화하다가도 그걸 녹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 이 사람이 내 전화를 녹음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회의를 해도 어때요? 회의해도 서기가 이제는 녹음합니다 하고 딱 녹음기 버튼을 누르고 회의를 해요. 그럼 예전에는 회의하다가 이런 말 했는데 나중에 당신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난 기억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잡아떼는데 요즘은 그래요? 그리고 탁 누르면 그냥 내가 한 말이 딱 나와요. 도망도 못 가요. 숨기지도 못해요. 그뿐만입니까? 이제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고 재미있는 일 혹은 뭐 큰 사고 사건 생기면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들어가도 핸드폰을 막 사진 찍어요. 증거가 남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사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예수님 계실 때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다 녹음도 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거 다 찍고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걸 다 영상으로 찍어놓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믿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주님 말씀 듣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증인되어 말씀을 전하라고 한 말씀대로 그들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주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로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눈으로 보기도 했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들은 걸 기억하면서 구전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실제로 당시에는 예수님이 내가 곧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되지 않아서 올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글로 쓰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1년, 2년 지나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따랐던 제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들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의 이름으로 복음서를 비롯해서 책들이 쓰여졌고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기록이 됐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 모든 책들이 다 정경으로 들어와 있지 않죠. 어떤 내용들은 사실과 다른 것도 있고 또 신앙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주님의 가르침에 벗어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거쳐서 논란을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 오늘의 성경, 정경이라고 하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내용이 오늘의 성경이 됐어요. 사실 이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천주교는 외경과 위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그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그것은 바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를 알아보려고 특별히 복음서 중심으로 신약 성경에서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학파들이 있었어요. 아주 최대한으로 이것이 진짜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 단어가, 이 말이, 이것만이 예수님 말씀이다.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만큼 주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살아나고 듣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혹은 예배시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말씀이 많은 구절이 있지만 여러분이 어떨 때는 성경 읽다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지난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읽다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히 나에게 감동이 되고 성령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 그 말씀에 밑줄을 긋고 표시했다가 꼭 기억하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왜? 그때 여러분에게, 그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대로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깨어있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눈으로 보고 영안이 열려서 보고 또한 주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처음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그 이른 새벽에 동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거기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걸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죠. 그들의 목적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오후 뜨거운 땡볕 아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주님, 하루 안에 바로 장례하는 이스라엘 풍습에 의해서 더군다나 십자가 형태에서 죽은 사형수는 장례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서 얼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기 때문에 이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든지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다시 향유를 잘 발라드리고, 쉽게 말하면 다시 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마지막 시신을 좀 잘 정리하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이 여인들이 거기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 웬일입니까? 예수님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가봅니다. 갔더니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 말씀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여인들이 맞다. 예수님이 예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서 보고 들은 것을 11 사도에게 가서 전하고 사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직접 본 빈 무덤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천사들의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은 것이 기억날 때가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말씀을 탁탁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분 있어요?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결정해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라. 이 일을 해라.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면 생각나겠습니까? 알지 못했다면 기억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이고,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이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읽지 못했다면 떠오를 수가 없는 것이고 기억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고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알아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변화되어서 그때서야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직접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거하면서 주님과 식사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자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온전히 주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됐다면, 그래, 주님 비록 잡혔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잡히신 날 밤에 옆에 사람들이 야,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래다, 나도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베드로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 자를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욕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을 때 평생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크게 놀라면서 제자들을 따라가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과 사두개인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몰려드니까 밀란이 날까봐, 소요가 일어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다음 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이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를 모아놓고 신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 당시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도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서서 야, 이러다 우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처형당할 수 있구나. 그런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기적을 베푸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병을 일으킨 것은 직접 그 병으로 나은 사람들을 앞에 세워두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자 이 소문이 더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에 관리들은 모여드는 백성들로 인해서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위협만 하고 놓아줍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둡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열어버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네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에 있던 지키는 자들과 부하들이 또다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붙잡고 공회에 세우고 또 신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29절의 말씀.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맞다면,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맞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지금 세상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분위기가 이런데 복음 전하면 듣겠습니까? 전도하면 그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오히려 더 교회를 비판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잠잠할 때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분위기 좋아지고 상황이 바뀌면 그때 전도해도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전하고 때가 안 되면 전하지 말고 분위기 좋을 때 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귀를 가리고 듣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 그때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든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든 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맞다면,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여러분 증언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기사와 역사와 또 표적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때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가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증인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체험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과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